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의 믿음입니다. 빛과 어둠의 믿음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부활로 연결되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책장에 꽂혀 있던 수필집이 하나 있는데, 소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완서 씨가 쓴 소설 수필집 중에 짧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내용이 죽은 새를 위하여입니다. 죽은 새를 위하여입니다. 박완서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저 워커힐 쪽에 아차산이 있는 곳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친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렇게 집을 산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집을 졌습니다. 벽의 외벽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황토색으로 칠하고 집을 이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보면 집과 자연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면서 아주 큰 유리창문을 집에 하나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창 바깥에 그 자연을 즐기려고 그렇게 큰 창문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집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발,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집을 짓고 한두 해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크게 만든 유리창으로 새들이 와서 부닥쳐서 죽는 겁니다. 어느 아침에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새 2마리가 그 유리창에 부닥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 새가 그 유리창에 와서 부닥쳐 죽는가?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햇빛이 마치 그 유리창에 있는 숲을 진짜 숲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진짜 숲인 줄 알고 그 큰 유리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렇게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산을 좋아한다니까 개를 산에다 풀어놨습니다. 산에다 풀어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개가 죽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왜 개가 죽었나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개라는 짐승은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 환경에서 키우던 짐승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자연에 풀어놓은 겁니다. 자연에 풀어놨더니 이 개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글에 써 있습니다. 자신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도 그렇게 졌습니다. 근데 자연을 사랑하는 그녀가 개를 죽였고 그 자연의 생명인 새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글에 쓴 것이 뭐냐면, 자신이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쓰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글에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친화적으로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고 어두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선한 믿음이 있고 악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이걸 확장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순화적으로 단어를 쓰는데, 우리 믿음에 빛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어둠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6절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내가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 25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세입니다. 아내는 90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겁니다. 절대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정말로 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25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난 당신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겁니다. 빛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엎드렸지만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웃고 있다는 겁니다. 웃고 있다는 이 말씀은 자크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롯이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 성이 멸망하니 우리 사위들아 빨리 떠나자. 사위들이 롯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바로 자크라는 단어 썼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뭘로 들었냐면 얼굴을 땅에 박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이 뭐냐면 저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저건 농담이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 조상의 믿음도 한때는 그 믿음이 뭐가 있었냐면 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둠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둠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믿는 마음 분명히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의 나의 소원,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비웃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주시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믿음 속에도 분명히 뭐가 있냐면 빛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빛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어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빛에서 어둠이 커진 겁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필요 없습니다. 자식 필요 없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내 자식입니다. 난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100세가 됐는데 무슨 자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의 엄청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아들 준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다 때려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분노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조롱과 배신과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갖고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적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분노합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왜 갈등합니까? 나에게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분노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뉴질랜드에서 49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죽었습니다. 그 학살을 한 그 백인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말로 죽이든지 총으로 죽이든지 죽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 왜 수많은 총기 사건이 납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기에 그 분노를 찾아서 총질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엄청난 갈등 구조입니다. 그 분노가 폭발 구조입니다. 심한 경쟁입니다. 그 심한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독일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음악,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최고였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독일 국민들에게 적을 만들어줍니다. 유태인이란 적이라는 겁니다. 그 고상하고 같이 있던 독일 국민들이 한순간에 짐승으로 변합니다. 유태인 600만을 그대로 학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혁명과 인간의 전쟁사를 여러분 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분노를 향해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증오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역사만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언제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인간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사고는 뭐였냐면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분노를 갖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분노하는 자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분노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러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는 말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히브리어 자하크, 조롱하다, 비웃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분노를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을 비웃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탈무드식으로 해석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러게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장 크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100%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아브라함 그걸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는 100세, 여자는 90세의 아들을 얻은 것이 믿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은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할 것이야. 소리쳐서 외칩니다. 문둥병 환자는 소리치면 안 됩니다. 목이 바로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병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제사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명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입니다. 어떻게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 도대체 9명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입니다.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9명의 믿음은 예수님 뭘로 평가하시는가 합니다. 9명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병이 날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는 의사입니다. 그 믿음의 예수는 문제 해결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한 사람만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지만 하나님에게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너만, 너 한 사람만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 예수를 뭘로 믿었다? 믿기는 믿었죠. 병 고치는 의사, 문제 해결사로 믿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빛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빛된 부분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예수가 하나님인 건 나도 알고 있는데 뭘 그걸 믿으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믿음은 10명 중에 9명처럼 무엇이냐면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믿음입니다. 9명 환자의 믿음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기적을 영어 번역은 사인입니다. 헬라어로 스메온입니다. 스메온이라는 것은 표적입니다. 저기 엑지 사인 있지 않습니까? 저 표적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마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킹한 겁니다. 나타낸 겁니다. 간판입니다. 여러분 저 루트 4에 가면 4-3 10마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4-3 10마일입니다. 사인입니다. 거기가 4-3입니까? 그 사인 있는 곳이 4-3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10마일 가야만 4-3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기적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입니다. 19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이 비로소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 시작.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기에 제가 18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인가를 믿었는가? 21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때 가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믿음에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믿음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거꾸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중에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먼저 찾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 그 결과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마지막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영어에 페이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A-G-A-N인데 이건 이교도를 의미합니다. 불교도나 이슬람 신자나 그런 사람들 이교도를 할 때 페이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페이건이라는 단어는 원래 초기 기독교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non-combat, 전쟁하지 않는 자, 싸우지 않는 자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건이라는 단어가 초기 기독교에서 썼고 그 의미는 전쟁할 때 싸우지 않는 자, 전쟁을 피하는 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 할 때 그 로드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 몇 시입니까? 예배가 일요일 몇 시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입니다. 로드는 큐리어스인데 큐리어스는 말은 주인도 되지만 군대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총사령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군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군병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며 싸우는 자들은 십자가 군병이다.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페이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페이건이란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교도가 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페이간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이교도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교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군병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앞에 부분에도 할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입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사용하냐? 부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입니다.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이게 할례와 같은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잘 알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딴 건 다 믿는데 아주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으려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응답 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부활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거 100%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뇌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마음을 여러분이 탁 펴놓고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나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열이라면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열 중에 몇인가? 하나인가 둘인가? 그 전혀 없는가? 다섯인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격은 합리적입니다. 성령은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아니 성령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게 영적인 겁니다. 로키코스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다 하면 둘, 셋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박완서 씨가 아차산에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하나님과 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 천둥번개 치는 소리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렇게 해도 되겠니? 그렇게 하지 말어.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질 거야.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소리는 아닙니다. 많은 분이 사탄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믿음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음성입니다. 권사님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이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지도장 펴놓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어느 구석에 성령 하나님이 울고 슬피 울고 탄식하며 계시니까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던 것,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아도 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스테이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무엇을 확인할 때? 부활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리창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리창은 안에서 밖에서 보는 거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고 해결될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